고요한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공기는 서늘했다. 하지만 사원의 작은 등불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어둠을 밝혀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의 맑은 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연못 위에는 밤새 피어난 연꽃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대나무 숲은 조용한 속삭임을 내뱉었다. 사원의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이 하나둘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명상에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젊은 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 끝없는 번뇌와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수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끊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의 질문은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의문을 담고 있느니라. 괴로움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고자 함은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니라. 제자는 간절함을 담아 다시 여쭈었다. 부처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마음은 마치 거센 폭풍우 속의 배와 같이 흔들리고 끝없는 욕망과 집착의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다. 그대의 괴로움은 존재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느니라. 모든 존재와 괴로움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으니 이를 십이연기라 하느니라. 십이연기는 우리 존재의 순환과 괴로움의 원인, 그리고 그 끊어짐의 방법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니라. 제자는 더욱 궁금해졌다. 부처님, 십이연기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제 괴로움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십이연기는 12고리로 이어진 존재의 사슬이니라. 이 사슬은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로 끝나는 괴로움의 순환을 보여주느니라. 오늘 그대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리니 주의 깊게 들으면 괴로움의 뿌리를 알고 그것을 끊어낼 지혜를 얻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펼치시며 설명을 시작하셨다. 십이연기는 존재의 흐름을 보여주는 12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마치 꽃이 씨앗에서 시작하여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워 다시 씨앗을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존재도 이러한 순환 속에 있느니라. 제자는 더욱 집중하며 들었다. 십이연기의 첫 번째 고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첫 번째 고리는 무명이니라. 무명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둠과 같으니
마치 이 등불이 없다면 우리가 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무명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존재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상태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무명으로 인해 두 번째 고리인 행이 일어나느니라. 행은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 즉 업을 만드는 의지적 활동이니라. 행은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미래, 존재 형태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무명으로 인해 우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계속 설명하셨다. 그리고 행으로 인해 세 번째 고리인 식이 생겨나느니라. 식은 의식, 즉 알아차림의 기능이니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형상을 비추는 것과 같으니라. 이 식은 다음 생에서의 의식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존재의 시작점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식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느니라. 식은 과거의 업에 의해 형성되어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느니라. 그리고 이 식으로 인해 네 번째 고리인 명색이 생겨나느니라. 명색은 정신과 물질의 결합이니 이름과 형태로 이루어진 우리의 정신 마이너스 신체 복합체를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명색은 마치 배와 같으니 배가 없으면 강을 건널 수 없듯 명색이 없으면 의식이 머무를 곳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명색으로 인해 다섯 번째 고리인 육처가 발생하니라. 제자는 더욱 집중하여 들었다. 육처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이어갔다. 육처는 6가지 감각기관이니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이라. 이들은 마치 6개의 문과 같아서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가 되느니라. 이 육처로 인해 6번째 고리인 촉이 일어나느니라. 제자가 물었다. 촉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촉은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의식의 만남이니라. 마치 저 나뭇잎이 물에 닿을 때 파문이 일어나듯 우리의 감각기관이 대상과 만날 때 경험이 발생하느니라. 그리고 이 촉으로 인해 7번째 고리인 수가 생겨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수는 느낌이니, 즉 우리가 경험하는 쾌락, 고통 또는 중립적인 감각이라. 수는 마치 화살이 몸에 닿을 때의 느낌과 같으니 어떤 것은 즐겁고 어떤 것은 고통스러우며 어떤 것은 무덤덤하니라. 그리고 이 수로 인해 8번째 고리인 애가 생겨나느니라. 제자는 더욱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즐거운 감각에 집착하고 고통스러운 감각을 피하려는 갈망이 애인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느니라. 애는 갈망이니 즐거움에 대한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라. 애는 마치 갈증과 같아서 만족을 알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느니라. 그리고 이 애로 인해 9번째 고리인 취가 생겨나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다. 취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이어갔다. 취는 집착이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는 강한 욕구라. 취는 마치 덩굴이 나무를 감싸 안듯 우리의 마음이 대상을 꽉 붙잡는 것이니라. 취에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규칙과 의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 취로 인해 10번째 고리인 유가 생겨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유는 존재의 상태니, 즉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력의 과정이라. 유는 마치 씨앗이 땅에 심어져 싹을 틔우는 것과 같이 미래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니라. 그리고 이 유로 인해 11번째 고리인 생이 일어나느니라. 제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착이 다음 생을 만들어내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느니라. 생은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니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 생은 마치 씨앗이 자라서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업의 씨앗이 새로운 존재로 피어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생으로 인해 마지막 고리인 노사가 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씀을 이어갔다. 노사는 늙음과 죽음이니 모든 태어난 것의 필연적인 결과라. 노사는 또한 슬픔, 비탄, 고통, 절망을 포함하니라. 노사는 마치 강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삶이 결국 죽음으로 흘러가는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 이러한 12연기의 사슬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고통의 순환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연못 위에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니라. 그대도 12연기의 진실을 알고 무명을 끊으면 괴로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그렇다면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느니라. 12연기는 괴로움의 사슬이지만 동시에 그 사슬을 끊는 지도이기도 하니라. 이제 12연기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끊는 지혜를 전하리라.
부처님께서는 5가지 깨달음의 빛을 제자에게 비추셨다. 첫째, 연기의 원리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느니라. 이것은 인과의 법칙이니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모래를 한 줌 쥐었다가 놓으며 말씀하셨다. 마치 이 모래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경험도 인과의 그물 속에 연결되어 있느니라.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드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12연기는 3시간에 걸쳐 작용하느니라. 무명과 행은 과거의 원인이요. 식, 명색, 육처, 초, 수는 현재의 결과니라. 그리고 애, 취, 유는 현재의 원인이요. 생과 노사는 미래의 결과니라. 이처럼 12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존재의 수레바퀴니라. 부처님께서는 차르르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물은 계속 흐르는 것 같지만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계속 변화하는 흐름이니 그 변화의 패턴을 아는 자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느니라. 제자는 더욱 깊은 통찰을 얻기 시작했다. 셋째, 12연기는 윤회의 본질을 보여주느니라.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로 끝나는 이 사슬은 우리가 왜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괴로움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원을 그리며 말씀하셨다. 윤회는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계속 돌아가니 이 바퀴가 도는 한 괴로움은 계속되느니라. 하지만 바퀴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그것을 멈출 수도 있느니라. 제자의 눈이 깨달음으로 빛났다. 넷째, 12연기는 무아의 진리를 보여주느니라. 여기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으니 오직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만이 있을 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비친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 물에 비친 달을 보아라. 그것은 실제 달이 아니라 단지 반영일 뿐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다양한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그 안에는 영원한 자아가 없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들었다. 다섯째, 12연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느니라.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며 이렇게 연쇄적으로 모든 고리가 소멸하여 결국 노사의 괴로움이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물 위로 올라와 꽃을 피우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명과 가래의 진흙 속에서 태어났지만 지혜와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했다. 부처님, 12연기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슬을 실제로 끊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12연기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혜와 수행이 필요하니라. 이제 그대에게 8가지 실천 방안을 전하리니 이를 따라 수행하면 괴로움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씀을 이어갔다. 첫째, 무명을 밝힐 지혜를 기르라. 무명은 12연기의 첫 번째 고리이자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니 이를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라. 무명을 밝히는 지혜는 사성제와 삼법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등불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다. 지혜는 마치 이 등불과 같아서 무명의 어둠을 밝히느니라.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깊이 성찰하며 현자와 대화하라. 그리하면 무명이 점차 사라질 것이니라. 제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둘째, 정념을 수행하라. 정념은 마음이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니 이를 통해 12연기의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느니라. 특히 수와 애 사이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이라. 감각이 일어날 때 갈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말씀하셨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걷고, 먹고, 말하고, 모든 일상 활동을 알아차림으로 행하라.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지 않게 하고 현재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이것이 정념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가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가래는 12연기의 중요한 고리 내에 해당하니 이를 약화시키면 괴로움의 순환을 끊는데 큰 도움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물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다. 목마름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물에 집착하여 끝없이 마시려 한다면 오히려 병이 되느니라. 마찬가지로 삶에 필요한 것을 취하되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기르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물었다. 어떻게 가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하셨다. 매일 단순하게 살며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라. 또한 즐거운 감각이 일어날 때 그것의 무상함을 관찰하고 불쾌한 감각이 일어날 때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넷째, 팔정도를 실천하라. 팔정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성스러운 길이니
이를 따르면 12연기의 사슬을 끊는 데 도움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8개의 꽃잎이 있는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팔정도는 마치 이 연꽃의 8꽃잎과 같아서 모두가 조화롭게 피어날 때 깨달음의 꽃이 되느니라.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균형 있게 수행하라. 제자는 존경의 마음으로 들었다. 다섯째, 인과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라. 12연기는 인과의 그물이니 이를 이해하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씨앗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작은 씨앗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이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생각과 행동 안에도 미래의 큰 결과가 잠재해 있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선한 업을 쌓고 악한 업을 피하라. 제자는 씨앗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여섯째, 명상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라. 맑은 마음은 12연기의 진실을 직접 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고유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마음은 마치 이 연못과 같아서 파도가 잔잔해질 때 맑아지느니라.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의 동요를 관찰하라. 그리하면 마음이 맑아져 실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곱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 자비는 12연기의 고리를 끊는 강력한 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자비는 마치 시원한 비가 뜨거운 불을 끄는 것과 같이 분노와 증오의 불을 꺼주느니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라.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라. 이것이 자비의 수행이니라. 제자는 마음을 열고 들었다. 여덟째, 무아의 진리를 깊이 성찰하라. 12연기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보여주니 이를 직접 체험하면 집착과 가래를 끊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자아란 마치 허공의 새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니라. 오온을 분석하여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자아를 찾아보라. 그리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12연기의 사슬이 약해질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말했다. 부처님, 이 8가지 실천 방안은 정말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이를 통해 12연기의 사슬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질문은 매우 중요하니라.
이제 일상에서 12연기를 관찰하고 끊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셨다. 예를 들어 그대가 맛있는 음식을 보았을 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그 음식을 더 먹고 싶은 갈망이 생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 집착하게 되고 결국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조언하셨다. 이때 정념으로 이 과정을 관찰하라. 음식을 보았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욕망이 생겼다. 집착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알아차리면 욕망과 집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불쾌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니라. 누군가 그대에게 무례한 말을 했을 때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고 분노가 생기며 복수하고자 하는 욕구에 집착하게 되니라. 이때도 이 과정을 알아차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분노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하셨다.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12연기의 사슬을 끊기 위한 결심을 새롭게 하라. 매 순간 알아차림으로 살며 갈망과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라. 이것이 바로 12연기의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사는 길이니라. 새벽이 깊어가고 있었다. 사원의 종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부드럽게 피부를 스쳤다. 제자는 지난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12연기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가 합장하며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12연기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제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12연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할 진리니라. 이 가르침은 그대에게 괴로움의 원인과 그 소멸의 길을 보여주니 이는 곧 자유와 해탈의 지도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펼치며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지혜로운 관찰이니라. 12연기는 그대의 일상 경험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느니라.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관찰하고 갈망과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라. 지혜로운 관찰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인내심을 가지라. 12연기의 사슬은 오랜 세월 동안 단단해진 것이니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느니라. 마치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결국 구멍을 내듯 꾸준한 수행이 중요하니라. 좌절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셋째,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유지하라.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갑고 건조해지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이 되느니라. 자비와 지혜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둘 다 필요하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12연기의 가르침은 깊고 미묘하니 이를 깨닫는 자는 부처를 보는 자이며 부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느니라. 그대가 이 진리를 깨닫고 수행한다면 반드시 괴로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하고 깊이 절을 올렸다. 부처님, 오늘 가르쳐 주신 12연기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일상의 매 순간에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대의 결심이 굳건하니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리라. 12연기의 진리를 알고 그 사슬을 끊어 자유를 얻은 자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느니라. 그대도 이 길을 걸어가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길 바라노라. 동쪽 하늘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 제자의 마음에도 지혜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활짝 피어나듯 제자의 마음도 12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의 꽃을 피워가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12연기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여, 이 가르침을 깊이 성찰하고 일상에 적용하라.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을 밝히라. 괴로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라. 그리하면 윤회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리라.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닿아 괴로움의 사슬을 끊고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연기의 진리를 알고 그 사슬을 끊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모든 존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